제가 나와서 박수 친 거 아니죠? 언젠가부터 1년짜리 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척 초기부터 2010년부터 영상이 쭉 올라왔는데 한 5, 6년 전부터는 너무 많이 이렇게 누적되니까 다 보여줄 수 없어서 1년치 영상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1월 5일 날 처음으로 새로운 개척 예배를 드린 공간을 계약하고요. 그때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추웠는데 제가 계약한다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이 용돈 준 거를 모으신 게 있었나 봐요. 그때 600만 원인가 그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 여기저기서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뭐 몇만 원부터 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목이 메여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까 합창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8번지 지하 거기는 완전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3분의 2는 예배당으로 쓰고 3분의 1 뒤쪽은 저희 사택으로 썼습니다. 2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요. 평소에는 불을 안 켜면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신 후에 인천으로 이렇게 옮기게 하셨고, 계산동에서 2년, 또 부평에서 2년, 삼산동에서 4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6년째 시간을 보내서 모두 총 16년의 기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16년이면은 사람 나이를 보면은 이제 활짝 꽃이 피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제는 성년의 기준에 또 맞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임제교회도 그에 걸맞게 청년의 그 신성함과 역동성과 더불어서 또 장년으로서의 안정감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16년이 지난 새로운 작년의 세대로 들어가는 주임제교회에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레이는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남아있는 그 마태가 세리 레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걸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고, 두 번째가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가 있었고, 오늘 본문인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가 세 번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포도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그들에게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새 포도와 포도주와 새 부대가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 막을 내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늘의 역사조차도 시대 구분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부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펼치게 된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에는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시대였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복음은요,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그 맛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새로운 복음의 이 맛을 예수님은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비교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새 부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당시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일어날 때 부풀어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부대는요, 옛 부대는, 날국 부대는 이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시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결국에는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낡은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여전히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와 새 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은, 예수님이 갖고 오는 새로운 복음은 그것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형식은 확실했어요. 질서는 확실했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새로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 생명과 수용성을 가진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담아낼 때 꼭 필요한 것이, 부대와 같은 것이, 새로운 부대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교회가 또다시 옛 부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부대로 갱신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하나의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숙함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익숙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늘 신선하고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찾아오실 때 나타내 보이는 새로운 역동성에 대해서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과 달리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기는 바로 전통과,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와 같은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어진 시간이 25분이에요. 이거 적응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빨리 원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제 스스로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저한테 25분 동안 설교하고 모든 예배 1시간 10분에 끝내라고 그분들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25분을 맞추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평소 달리 왜 이렇게 목사님이 계속 할면만 하지, 설교만 하지,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주인주의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마부터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기를 꿈꾸며 시작한 교회가 주인제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인제교회 특징은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역동성 있는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시작할 때부터 예배 형식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 흐름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따로 예배팀이 없었고요. 저희 가족하고 4명의 가족하고 2마리의 개가 함께, 그때 사택하고 교회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만 열면은 사택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딱 우리 식구만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따로 예배팀도 없었고, 제가 그때 어설픈 실력으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은혜로웠지만은 그때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연주팀도 없었고, 또 어설픈, 정말 제가 그때 기타 초보였는데 배워가면서 혼자서 연습하면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곧바로 찬양 인도하고 곧바로 설교하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날그날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을 쫓지 않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것. 예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남의 자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동안 예배팀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팀에 합류를 하였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을 따라서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붙잡았는데, 그것은 균형 잡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제 기준에 의하면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예배,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진리에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세대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 때가 곧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 딱딱한 율법과 전통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의 예배 전통,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전통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다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카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명기해 놓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그런 모토가 나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붙들어야 될 목회의 방향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배와 선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선교는 과연 뭘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것들이 잘 조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 성숙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자라가냐?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성숙해지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가 두 번째로 추구할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임제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지막을 두려움의 시간으로 보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말까지 한 그 엔타임 강의, 2년 2개월 동안 했던 강의 결론은 뭡니까? 새드 엔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준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라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계획,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답게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가 지금도 깨어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예배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그리고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라면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16전 기념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으면서 제가 그것들을 좀 알게 모르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그냥 제가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듯이 그냥 일을 저지르고 빨리빨리 추진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살피고 시간을 두고 또 의논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더뎠어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주임제교회가 소수의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최 목사님 포함해서 소수의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모든 평승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천의 방법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사이트도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는 더 이상 소수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가 세워지고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처음으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사도와 집사라는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집사가, 사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고요. 집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직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마치 건축물처럼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래서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는요, 더 이상 구경하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예배 참석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요, 제가 여러분 좀 달달 볶을 거예요. 볶아가지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다 역할을 줄 겁니다. 제가 그거 많이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이 뭐 그동안 봉사팀에서 섬겼지만은 그 수준이 아니라 평신도가 교회의 사역을 같이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 이 머릿속에 구성한 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늘 다 얘기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걸음으로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새로운 사역자를 소개하는데 워십 디렉터라는 사역자를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소개할 겁니다. 새로 그 역할을 맡으실 분은. 이 워십 디렉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흐름을 방향과 흐름을 기획하고 예배의 팀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시키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근데 저는 하나의 무대에 선 사람이고 무대 밑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필요에 대해서 그동안 꽤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워십 디렉터는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전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를 가리키는데, 전에는 제가 사역자 중에서 이런 분을 세우려고 애썼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비전과 그와 같은 기량을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평신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처음 드러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역자처럼 일할 수 있는 많은 장들을 열어줄 수 있도록 애를 쓸 겁니다. 어이구, 2분밖에 안 났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가 같은 연장선에서요, 또 하나 기대하는 변화는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활동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물건도 대량으로 다수를 위해서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소량으로 더 많은 수요와 욕구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니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느끼는 것이 그냥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으로 성도들의 욕구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맞추어서 교회가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이게 참 어려워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몸이 10개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미 그런 변화를 찾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소그룹 중심의 그런 사역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관심사의 모임, 봉사팀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모임들이 소그룹 형태로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하십시오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를 가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고 교회가 그것을 서포트하면서 그와 같은 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크고 작은 역할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게 더 본격적으로 주임제 교회의 전체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16년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회도 이제 작년의 신앙으로 가는 전환점이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인데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시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예배팀을 이렇게 워십 디렉터로 중심으로 예배팀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직간접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찬양팀, 방송팀, 미디어팀, 뭐 워십팀, 사역 도우미팀 등등 해가지고요.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데이터베이스화 했고요.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역할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솔하는 사람이 워십 디렉터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몇 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다 익숙해졌습니다. 그 몇 주간에 익숙해졌어요. 아마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끌어올릴 때 부담스러움을 느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지금부터 준비가 되면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제 교회의 새로운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명도 맡기실 것이고 또 새로운 부흥도 허락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담을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변화에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부대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포도주를 여러분 계속해서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16년 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10년 후에 하나님이 지금 담근 새로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